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제 따로 파송지로 보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12 제자를 파송하심입니다. 파송의 뜻은 사람을 일정한 곳에 임무를 주어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파견이라 할 수 있죠. 요즘에 회사에서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임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할 복음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 파송지로 보내기에 앞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파송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나세렛이라는 동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자라난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고향에 딱 도착을 하셨는데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과 지혜가 있나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을 합니다. 저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났는가 하면서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4절이죠. 자, 나오는데 저 사람은 어렸을 때 마리아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저의 형제들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은 다 이곳에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여기 배척이라는 말은 사상, 의견, 물건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곳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척해 버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 어렸을 때 우리 함께 있던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이런 식이죠. 에휴, 아니야, 저 사람 말 아니야. 딱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4절 말씀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선지자가 한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선지자가 딱 가면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이 존경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교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는커녕 물리쳐 버린 겁니다. 저 사람 뭐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왜? 왜?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왜라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행하시고 또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 고향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왜? 하나님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왜? 이 고향 사람들을 딱 보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지식, 사상 그런 게 아마 그냥 경험을 통해서 글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습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뿌리쳤는데, 자, 근데 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장면이 나오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이 모습이 나오나? 딱 봤더니 제자들이 이제 파송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사람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좋게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 싫어요. 뭐야 왜 이런 거 전도해. 그리고 마음 상하게 막 하는 경우. 지금 여기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 4절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 사람들 딱 보면 예수님을 좀 모욕적이게 딱 봤다는 것입니다. 3절에 딱 보면 그 목수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딱 보면 원래는 이 유대 사람들은 남자의 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죄송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그 남자의 성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욕적이라고 그렇게 되게 모욕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이렇게 배척당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좌절하게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뿌리치고 배척하는 그냥 막 뭐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이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갈 때 너희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좌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참소망교회도 예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사역할 파송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좌절의 순간들, 막 배척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좌절의 순간이냐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좌절의 순간은 느끼진 않았어요.
단지 요 뒤에 나오는 능력에 대한 것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좌절을 많이 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찬양 못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그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또 찬양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찬양 잘하는 사람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기 싫다. 왜? 찬양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알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많은 능력을 안 주실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은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안으로는 이제는 당대하게 이곳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파송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전 세계 어느 곳에 교회가 있는 곳이면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신 파송지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이런 복음을 전하다 배척 같은 상황이 나오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7절에 보면 12제자들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두씩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둘씩 왜 굳이 제자들을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둘씩 보냈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뭐 의지도 되고 또 힘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적인 증거의 효율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유대인들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판결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씩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법적 효력이 있는 2명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능, 즉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도 저는 능력 때문에 좌절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다 틀리게 나오죠.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 번째는 선교를 나가는데 파송지로 가는데 옷도 따로 2벌 가져가지 말래요. 입고 간 옷 가지고 가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배낭은 뭡니까? 가방이죠. 가방에는 뭐가 들어가요? 양식 뭐 그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어떻게 파송지 가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딱 주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지팡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왜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지팡이지? 이게 무슨 큰 뜻이 있을까? 예전에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 유대 이스라엘 그 곳을 딱 보니까 사막지대죠. 그리고 산도 많죠. 그러니까 이때 시대 고로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 같은 데 오를 때 이렇게 짚고 갈 수 있게, 힘을 덜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집에, 파송지에 가면 집에 들어가서 그 예, 그리고 밤에, 낮에 이게 바깥쪽에서 잘 수 있으니까 밤에는 사막지대죠. 뭐가 있어요? 산짐승, 그런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아무것도 제자들에게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것을 안 줬지? 만약에 제자들에게 반대로 돈, 양식 이런 걸 충분히 주고 보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되게 편했겠죠. 그리고 그 편안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편안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파송지의 그 영혼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웬만하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시대에 딱 이 유대인들의 시대에 이 집을 딱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집 처음 집을 딱 들어갔는데 별론 거야. 이 전하는 전도자가 별론 거야. 아유, 딴 집 가자 하고 딱 갈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집, 좀 이렇게 밥도 주고 조금 깨끗하고 그런 집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나 이 집에서 복음 전할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있다 나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저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10절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거기 계속 있으라 그러는데 11절은 그 영접하지 않는 집,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만약에 나를 그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 도대체 뭘까? 왜 이 얘기를 하셨지? 이거 어렵네, 이해가 안 가네, 막 그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복음 심판의 날대로 가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죠. 그런데 심판의 날 때 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 때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저 몰라요. 저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이런 상황이 딱 생길 때 바로 털어버리고, 그 집에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집을 털어버리고, 신발, 죄송합니다. 제가 떨려서 지금 말이 막 꼬이려고 하는데, 잠시 가다듬겠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 털어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증거, 심판의 때에 이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갑자기 썰렁해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좌절하지 말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당할 경우가 있는데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12절, 13절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어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왔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